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14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주 그 균들이, 바이러스 균들이 여기 땅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바이러스 균들이 좀 나쁜 것 같아.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교회만 공격할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던데 우퍼요, 우퍼. 왜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까? 그러면 그 막인가? 교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14일부터. 그랬더니 지금 뭐 다시 신천지하고 같이 교회가 신천지처럼 그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배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점점 환경적으로 옥죄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 가치가 뭘까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어떤 신학적인 관점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켜내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뭐 예배의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또한 친목단체도 봉사단체도 아닌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가치가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절대적인 방향은 예배의 처소로서의 존재가 유지되어질 때에 교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치, 그러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지만이 그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왜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주장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잠시 좀 멈춰도 될 텐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쨌든 그 교회 갑작스러운 교회 확진자들의 증가에 대한 기사가 뭐 두 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뉴스거리를 보니까 가평의 어느 기도원에 대한 거를 어느 기자가 또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붙어 앉아서 그리고 예배하고, 그런 데다가 잠도 같이 자더라. 기도원이니까 그렇게 했죠. 뭐 연휴 기간이니까. 그걸 가지고선 얘기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잠까지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느냐 물었더니 요 때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때 아닙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웃으면서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완전히 교회는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몇 차례 보는데 오늘 댓글 들어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또 옳다고 올리는 사람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댓글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일률적으로 그 막 그냥 엄지손이 찍힌다고 하는 것도 이 사회가 뭔가 정말 병들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의견은 서로가 공존되어야 되고 나눠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의견의 그 성사가 형성되어져서 합리점을 찾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봐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단 말이죠. 다시 제 물어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켜내는 자가 목사이고 그렇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예배를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어떤 뭐 개독견이 뭐 별 소리를 다 해서 비난을 하고 뭔가 정말 한 코너로 다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빛은 아무리 막아도 그래도 조그만 군용만 나도 그리로 빛이 새어나가서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소금이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 부패한다 할지라도 소금의 영향력은 틀림없이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세를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다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목회자들조차도 역시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참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는 이들 때문에 뭔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의 화살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별 논의를 다 하고 다 해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긴 세워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뜻에 맞춰 나가는 자. 순간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순간순간마다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믿는 자로서의 가치를, 존재 목적을 지켜내는 그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가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실 만큼 그 뜻과 같아지는 존재, 그가 바로 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우리 생수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에 몰두하고 의견을 모으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데에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쫓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하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 속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때를 경험해 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졌던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어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또 막 썼어요. 하나님이 저기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복을 썼어요. 그렇게 글을 썼어요. 참 한심스러워요. 그때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로 성별되고 구별되어지는, 뭔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만몬에 마음을 뺏겨서 만몬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되려고 정말 가진 그 믿음 있는 척하고, 그리고선 그걸 얻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목적이 그 자리가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어져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뭔가 어떤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잊어버려서 밖에 내던지는 존재,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세상에 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섞인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어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가치를, 존재 목적을 반드시 바로 세울 때,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로마의 그 폭군 속에 정말로 또 아닌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여러 핍박 가운데 이제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 모두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왜요? 그것이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쏟아내는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다 정말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치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6가지 성품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음이. 첫째,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 그 얘기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서로 그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어요. 그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위치를 정말로 받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이 표출되어져서 서로 높은 위치를 얻으려고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음에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순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렇지, 교회도 힘이 있어야지. 힘은 돈이야. 힘은 사람의 숫자야.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비난받고 마땅한 어떤 지금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높아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다윗 왕을 높이듯 솔로몬 왕을 높이듯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올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교회의 세상의 힘을 빼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갑질하던 그 자리를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직분이 못해. 그런데 저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갑질하네. 그런다고 하면 틀림없이 옳은 모습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지금 사회에 비춰진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섬김과 정말로 사랑으로 채워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가지 못해도 당신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시대가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로 뭔가 원론에서 가치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그 밤을 낮잠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평가되어져서 그런 교회는 측은하게 여기고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마땅하게 옳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도 금했다는 거예요. 잘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고 하면, 복음이 명확하다고 하면 우리는 형태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고 나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를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뭔가 방향이 같은데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하면 누군가는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누군가는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몸으로 열심을 다하면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하는 이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1절로 56절에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51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들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배척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주님, 지금 당장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아예 그냥 태워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서라, 오히려 정말로 그들을 멸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꾸짖기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것이 56절에까지 나오지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야 되지만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뭔가 반응하는 것은 늘 온유함으로 행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 조용하고 얌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얌전하고 조용한 모습이기보다는 무엇보다 할 말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학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일부러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적에서 어떤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향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그들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쏟아내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남을 또한 교회를 비난할 만큼 그들의 삶이 정말로 떳떳한가, 자유로운가? 그렇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요, 자기의 삶에 성찰을 하고 자기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아이고 나도 부족한데,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가 큰 놈이 성낸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요,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 중요한 건요, 자기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정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공평, 정의, 그것이 요즘 사회에,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목소리들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의 마음. 57절 58절 말씀할 때 길가에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해 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모세는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서 정말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할 줄 아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 말씀해. 우리 생수성도들은 정말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59절로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 당시에 장례의식은 아주 신성한 의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장례의식을 지금 부친의 상을 맞았다, 마땅하게 그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의식 구조로 볼 때 지금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의사가 아주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을 집례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막 달려와서 이제 의사에게 귀에 대고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방금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빨리 집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요? 지금 위급한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극단적인 예겠죠.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될 거예요. 수술을 하고 마치고 그리고 가야 옳을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원칙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쉽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인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것이 정의이고 어느 것이 공정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저부터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균들이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땅 하더니 출발했단 말이죠. 그들이 막 15일, 오늘 되니까 막 그냥 200명이 넘는다고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균들이 작정하지 않고는 이게 왜 이럴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언론도 모든 면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전적인 헌신. 예수를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믿으면 좋겠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제 밭을 쟁기로 가는 도중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 밭 가는 것을 좀 갈아야 됩니다. 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청하기보다 그는요 그 길로 자기 쟁기질을 멈추고 그리고 쟁기질하던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정말로 쟁기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평판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드릴 때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세워져가는